뜻이 온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래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설교 준비한 걸 가져오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가져왔네요. 그냥 할게요. 그냥 하지요 뭐. 오늘 마음 아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유병기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일본에 출장 가셨다가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어저께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오늘 식구들이 일본에 건너간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에게 좋은 믿음의 벗이었는데 갑작스레 먼저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무 마음이 제가 참 힘들고 안타깝고 그러네요. 참 인생이 살았다고 하지만은 살았다라고 우리가 믿는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봐야지 우리가 또 살았구나 하는 건데 우리는 눈 감으면서 항상 아침이면 일어날 줄로 알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 의식 속에는 그날은 아직도 까마득하게 멀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은 참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보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속어 살지 말고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의 최후의 하루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찬양을 드릴 때도 내가 이 찬양은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네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다라고 반문을 하는 거지요.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단죄를 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니 그건 율법으로 볼 때에 맞지 않다. 네가 너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복음성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아멘. 예수 나의 능력, 아멘 아멘. 그 찬송이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느냐가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 자비,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전혀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보면은 나의 반석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피할 산성으로 반석으로 믿고 살면은 나는 그렇게 안위함을 느끼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위로자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진정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진짜 주님은 나의 빛이 되어지시는 분이죠. 내가 너의 참된 목자라고 했을 때, 예,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참된 목자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다윗이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느끼고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마저도 못하게 인식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지만은 내 삶 속에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은 근심과 걱정과 낙담과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문제보다도 그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거창한데 우리의 사건 앞에서는 전혀 우리의 고백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할 수 없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따라, 진정한 우리의 고백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되어지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저희들에게 행하리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생명 되어 주시고 빛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속하여 산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이지요. 빛 대신 주님을 나의 빛으로 내가 고백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 속에 거하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거지요. 자, 이러한 주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에 바리새인들이 부정했을 때 주님은 세 가지로 자기를 증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 뒤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나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당신의 신적인 존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맞아. 사람은 스스로를 증거하기가 불완전한 존재지만 나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듯이 나도 하나님이거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실이다, 진리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신실한 어떤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를 증거하고 계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다 진리야.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말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진리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믿었다가 그 믿음이 깨질 때에 실망을 하고 마음이 상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부터 그렇게 믿을 대상이 못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를 볼 때는요, 그래도 꽤 괜찮아 보여요. 그죠? 예,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에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정확한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요. 즉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을 듣고 싶어 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은 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지요. 편견을 가지고 하는 거죠. 편견. 완벽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해요.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나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럼 섭섭하지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정을 안 하면 또 섭섭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늘 내 자신을 정의를 해야지, 내가 나를 보는 관점, 주변의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진짜 그게 내 수준인 줄로 우리는 살아가면은 우리는 속아 살아간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증거하신다. 보증해 주신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욥을 보증하고 인정하셨던 것과 같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했으니까는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 맞지는 않지요.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올백 주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최선을 하더라도 실력은 실력대로 점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옳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내 증거가 옳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방향에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늘 얘기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만 인정하는 거지.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말씀을 하더라도 아멘 하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 안에 들어오는 것만 아멘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만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는 부정하고 거절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나 참으로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신앙을 근거해서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그냥 예배용이에요. 예배용으로만 사용하고 의식과 삶은 전혀 자기의 고백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생들한테 가서 체프를 인도하면서 한 350명 되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나와서 측성하고 찬송하고 할 때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나게 부르는지 몰라요? 예, 밴드에 올려놓은 거 좀 보셨어요? 예. 그 올려놓는 건 보라고 올려놓는 거니까 한 번씩 보세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끝에도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라고 하지만은 이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감동받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 영혼의 참다운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왜요?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보면요, 요셉의 아들이지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이고 그의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생활을 했던 그냥 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한낱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이 흠모할 만한 스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화가가 예수님을 상상으로 그려낸 그것은 인간이 추측을 하고 상상해내서 그린 거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고 연한 싹과 같다고 얘기했고, 네가 50도 안 되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50살로 볼 정도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참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사실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호감을 가져요.
내가 혐오스럽게 여기는 인상이면은 일단 그 사람을 경계하고 좋지 못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학식이 있느냐,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를 합니다.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육체를 따라 사람을 보는지 몰라요. 네. 어땠어요? 여러분은 저 처음 볼 때에 인상이 어땠어요? 네? 얼굴이 익숙해지느라고 많이 수고들 하셨지요? 예.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을 볼 때 처음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 얼굴을 익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야, 이분이 이렇게 진국이었는데 내가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이분을 긴장하면서 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진짜 우리는 지내봐야지 사람을 알게 되더라고요. 지내봐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해 이때 몰라요. 한 10여 년 같이 지내다 보면은 알게 되지요. 부부지간은 안 그래요. 이 양반이 이런 줄 몰랐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안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유다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 육체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유다는 전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빛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위에서 난 자가 아니라 땅에서 난 자고 땅에 속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왜요? 토양이 잘못됐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지 뭘 보지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죽은 자가 뭘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는요, 설교를 참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늘 갖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보다도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지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좀 시원찮아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저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신경 안 써도 잘 들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낮은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온통 긴장해가지고 귀를 쫑긋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신경을 곤두서가지고 세워가지고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듣느냐, 열린 귀를 가지고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올해 여름 집회에는 뭔가 조금 아는 것 같다고. 좀 신경 써서 들었더니 뭔가 좀 아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관심을 안 가지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은 열심히 듣다 보면 자기가 거기다가 토를 붙여가면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묵상하면서 또 이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셔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상태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상태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자, 1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판단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란 모두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는 은혜를 입어야 할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주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이 판단은 자만과 교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주 신속하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요, 판단 보류하는 게 참 좋은 태도일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흑백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흑백을 가려서 얘기하지 말고 판단 보류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바심이 커서 빨리 우리는 결론을 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맞았어, 틀렸어, 좋아, 나빠.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일찍이 우리는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지. 인생을 살면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후회를 계속해요. 아, 내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버렸구나.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았을 걸.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면은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걸. 조금 더 내가 참았다라고 하면 왜 그랬는지를 내가 알 수 있었을 걸. 이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조급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오판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지요. 판단.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자격을 주신 것이 없지요.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지요. 근데 우리는 쉽게 선악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주제넘게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을 쉽게 판단하지요. 나는 너보다 커.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거든. 너보다 경험이 내가 많아. 너보다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은 항상 너보다는 옳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결론을 줘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상처를 주는 그런 또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내가 나이를 좀 더 먹었다고 해서, 내가 좀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양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잘난 지식을 가지고 그 잘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과 갈등을 빚지요. 원수를 맺게 되어지지요.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 그때야 하실 거예요. 그날에 다시금 신부된 교회를 이 땅에 데리러 오실 그때에 성경으로 말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지요. 주님 앞에 쓸 때에 그때에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너는 은혜 입어야 될 자야. 그리고 아직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더 힘을 얻어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고 더 충만해야지 돼.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줄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연약함을 아시고 그걸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지요. 판단 보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판단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요, 성도들이 그 신앙에 열정을 내지 않는 걸 보면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마음 아픈 것과 속상한 것이 같이 작용을 해요.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는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믿으면 안 그럴까?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짜증이 나고, 그렇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 또 마음이 아프고. 주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라고 하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를 알았다고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을 알면 신약을 알 수 있고 신약을 알면 구약을 알 수 있다. 순서로 보면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으로 신약을 이해하기는 쉽지를 않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를 알면은 그 다음 것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를 모르면은 그 다음 둘을 알기가 어려운 거지요. 왜 우리가 신앙에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둘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참 세상에서는 성실하게 사는데 믿음의 생활에서는 성실하지 못해요.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오는 여러분은 대단히 성실한 분에 속하지요. 예. 그러나 조금 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오늘날 나의 삶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돌아본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는가 생각해 보면요, 참 부끄러워요. 제가 참 부끄러워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자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어저께는요, 잠이 안 오길래 에따 모르겠다 일어나서 성경 보자 그래가지고 1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까지 성경을 쭉 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덕분에 지금도 좀 해롱해롱해요. 우리는 직장에 지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아주 열심히 시간을 지켜서 출근하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 지각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학교를 달려갑니까? 근데 우리 예배 시간 빠지는 걸, 예배 시간 늦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변명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변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학교도 늦을 수 있잖아요. 직장도 늦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그렇게 지각을 안 하고 성실하게 칼같이 시간을 지킬까요? 인식의 차이지요. 중요도에 대한 차이지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예.
여기까지만. 또 저 30절까지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요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마치는 게 참 좋겠지요. 예, 다들 좋아서 예, 그러시네요. 386장 만세반석 찬송하십시다.